강력한 왕정 체제를 이룬 에돔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그 족보를 따라 기록했습니다. 근데 본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예요. 장자이기 때문에 본래 이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언약 백성의 정통 족보를 이룰 수 있던 특권이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몰상식한 그러한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팥죽에 팔았는지 아니면 그냥 별 뜻 없이 그렇게 했는지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아무리 핏줄을 나눈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넘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에서의 안타까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에서가 그 장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의 족보를 이루는 그런 조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야곱은 하늘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에서는 땅의 족보를 이루는 그런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야곱의 그 계보가 흐르고 있다면 육적으로 그 계보가 흐르고 있는 것이 에서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먼저 아쉬웠던 이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고 2장부터 8장에는 야곱의 그 족보의 흐름을 그렇게 정리해 가고 있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그 시선은 바로 이 언약을 따라 흐를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이 영적인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에게 있었고 그 언약을 야곱과 맺음으로 인해서 그 후대가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다 하신 그런 말씀 그대로 이렇게 야곱의 후손을 따라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잖아요. 에서가 영적인 그 복을 현세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망령되이 행동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도 나름 강력한 그런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체제를 이루기 900년 전부터 이 에돔은 왕정 체제를 이루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연합이 그리고 그 힘이 막강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 왕들의 그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에서는 나름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나라를 이루고 지탱해 오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에서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이 땅의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뒤처지고 또 많이 힘이 약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왕정 체제를 이루어서 자기 치세를 아주 빛냈던 왕일지라도 성경은 그들을 기록할 때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 그렇게 볼 뿐이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막강한 체제를 구축하고 그리고 굉장한 도성을 만들고 굉장한 그러한 탑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머물지 않는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건 그냥 종이짝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상으로는 굉장한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깨어짐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생각하고 망령되이 행하며 그렇게 행동한 그 결과로 인해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족속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본래는 그가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육적으로만 자기의 세력을 키워가면서 왕정 체제를 아주 막강하게 이루어서 그 시대를 호령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아주 급속하게 망하고 급속하게 그렇게 힘이 빠지는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에돔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붉다 그런 뜻인데 자기들이 머물러 있는 그 세일이 이 땅이 붉어요. 거기는 아주 좋은 땅이 아닙니다.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땅인데 그 땅과 이 에서의 그 후손들은 동일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의 족속들은 이 그 사람들도 붉고 붉은 땅에서 살아가는 척박한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전락이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이 세일 사람들을 에서의 후손들이 정복을 해요.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이 세일 사람들, 그 원주민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친화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과 살을 섞고 살아가면서 그 혈통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도 그렇게 망령되이 그렇게 팔아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니까 그 세상 사람들과 쉽게 통혼하는 거예요. 그네들과 쉽게 살을 섞고 살면서 완전히 세상으로 전락이 돼버립니다.
그들을 정복하는 막강한 힘이 있어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그들과 동화가 되어서 자기들의 세력이 더 강력해진 것 같지만 이렇게 동화됨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그 관심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하고 유다하고는 아주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지내잖아요. 결국은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혈통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시선을 누가 받고 있느냐 하는 그 싸움인 거죠. 근데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과 동화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주면서 점점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이 에서입니다. 장자인데 그 권리도 가볍게 여겼고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막강한 힘을 키워서 왕정체제를 구축해서 그렇게 그 세일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그 막강한 힘을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고 왕정체제를 통해서 강력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과 동화됨으로 인해서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에게 늘 이렇게 딴지를 걸고 그리고 싸우자고 들고 그러면서 이 에서의 후손들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계속 대치하고 이스라엘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 쳐들어오고 뭐 끝까지 괴롭혔던 그런 블레셋 이게 다 에서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의 문제, 이건 관심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정통성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피를 통해서 지켜내느냐, 아니면 내 강력한 힘을 통해서 다 정복하고 그들을 내 밑에 끌어들이면서 그냥 쉽게 그들과 동화되어 버렸느냐. 이게 그 나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따르느냐 아니면 자기 힘을 가지고 정복하며 막강함을 따르느냐 하는 문제가 이 에서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그런 깨달음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에돔의 왕들에 대해서 쭉 그 막강했던 그 왕정 체제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뒤에 가서는 이 하닷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왕정 체제가 무너지고 각 지방 분립 체제로 그렇게 형성되어서 족장 체제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강한 왕이 그 나라를 책임져 줄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각 지방 자치 제도로 그 폼을 바꾸고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체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막강함이 계속해서 점점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그 힘이 막강할 때에는 세계를 다 정복하지만 결국은 그도 쇠약해져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또 그 권력의 힘을 키워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또 쇠약해지고 다른 나라가 또 정복하고, 그게 세계사의 흐름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막강하게 내가 천년만년 누릴 것 같지만 그런 나라는 없어요. 에서가 보여주는 땅의 백성을 이루어 막강한 체제를 이루어서 굉장한 힘을 발휘했지만 결국은 스스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싶어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족장 체제로 돌려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세상 나라는 그 영원성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혹 잘못하고 우리가 등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영원에서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에돔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서 족보를 살펴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그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이 에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택할 것인가, 육적인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늘의 것을 택할 것인가, 땅의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이 분명한 선택에 대한 그런 도전입니다. 하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의 그 시선이 거기 머물러 있지만 내가 내 편리를 생각하고 내 상황을 생각해서 한순간이라도 내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에서 눈을 돌리고 세상을 택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이렇게 세일의 후손들을 점령해서 자기들의 막강함을 그렇게 자랑했지만 결국은 세일과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힘을 점점 더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내가 막강해졌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관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위급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렇게 그들이 추구하던 그 왕정 체제가 이스라엘보다 900년이나 앞서서 그렇게 막강함을 누렸지만 그들 스스로 그 왕정 체제를 다 포기하고 다시 족장 체제로 돌아온 것만 봐도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무너져 내린 그런 체제를 우리들이 유심히 보면서 진정한 안전은 어떤 체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안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어떤 체제를 내가 구축했다고 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막강하다 천만의 말씀. 스스로 무너질 때가 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정,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